기도와 무기로 새 역사를 감당하라. 기도와 무기로 새 역사를 감당하라.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족속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자,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가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이루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새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출 바벨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1차에는 여러분 수르바벨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예수와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을 했을 때 성전 건축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차로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에스라는 학사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영적 이 회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죽었던 그 영적인 그 모습을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영적 부흥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때 이 영적 부흥이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그때 그 1차 때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그때 방해하던 세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자그마치 16년 동안을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방해 세력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과 같이 결탁해 가지고 이 도비아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벽이 건축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세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그래가지고 이 방해를 하는데, 처음에 방해를 할 때 뭐로 방해합니까? 지난주에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뭐라고 그것을 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성벽 여우만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고요. 그렇게 그 성전 건축을 이 성벽 재건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이 비웃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할 때 너희들이 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너희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신앙으로는 어려움도 없지, 그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냥 무시하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런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속삭이고 그걸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믿음의 말이 아니면 무시해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은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라고 한다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이제는 말로 방해하지 않고 이 조롱하고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계속 쌓아가니까 이제는요 뭐라고 하냐면 말로만 하지 않겠대요. 물리적인 힘을 지금 가지고 가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해 화가 났어요. 다 함께 꾀하여 전략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여기서 진다라고 하는 원어적으로 보면 전쟁을 하자. 이제는 무력을 통하여서 전쟁도 불사하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 못하도록 그 요란하게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성벽을 못 쌓게 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느헤미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요 어떤 누구도 사명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다라.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면 이런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마귀의 이 세력의 공격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속 성벽을 쌓았어요? 첫 번째,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저는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보면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이 북한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미국이 가가지고 그냥 끝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
북한을 잘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북한에 뭐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은 이성적인 어떤 이 사람들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핵미사일이라. 핵미사일. 기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갖다 사용한 마귀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죽어라고 살아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된다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야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인생, 찾는 인생, 두드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지금 뭐 했답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크신 분이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잖아요.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겠다라고 그래요. 힘들다라고 그래요. 못 살겠다라고 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사단이 쓰는 이 무기가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오냐면 낙심이 와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온다고요? 낙심이 와요. 뭐 나 같은 것이 이제 도무지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뭐 교회 나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내가 건강이 이런데 어쩔 수 없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끝난 거야. 여러분,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심하면은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낙심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그 옆으로 이것이 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을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퍼뜨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누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잊혀진 하나님이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기도할 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난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힘든 문제인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때 그냥 한숨만 나오고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여러분 어느 때 그거를 뚫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그래서요, 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네. 기도 많이 하시는군요. 여러분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평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 얼굴 보세요.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위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심해는요 고요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사람은요 이 평강을 놓치질 않아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지저스 라이트라고 하는 그 지체장애들, 지적장애, 발달장애, 그런 이 교회 안에 예배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예배 그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도 제가 자주 찾아가질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 전하러 딱 갔는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설교하기 전부터요 얼마나 제 가슴이 뛰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여러분 지적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성어 같아요. 근데요 얼마나 찬양을 진지하게 하는지, 얼마나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지. 이게 통성기도 하잖아요. 기도 소리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이런 의성어만 들려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또박또박 찬양하고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거 축복 아닙니까?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작은 신음조차 해도 우리 하나님의 귀는요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이 마귀의 이런 공격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기도나 해보자.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화가 나요. 여러분 뭔가 해보다가 안 돼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기도나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최선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기도하라고. 제가 느헤미야 이 묵상을 해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짧은 성경에 느헤미야가 금식했다라는 거,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묵도했다라는 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고난이 오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롱받고 있습니까? 비난받고 있어요? 삶의 엄청난 무게 앞에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바로 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거고,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오는데 기도만 하면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하면 돼,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의 능력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파가 있고 행동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행동파를 의지했던 사람이 일종의 민중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1980년도에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할 때 교회들도 나가가지고 가서 이런 그거 뭐예요? 화염병 그런 걸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신학생들이 세상이 이러면 되겠느냐, 기도한다라고 사회가 바뀌냐,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자,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극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감나무를 흔들어야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균형이 안 잡힌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위기 앞에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적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전쟁 준비를 했다라는 거, 싸울 준비를 했다라는 거.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들의 종족을 따라 그들의 가족별로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저기는 김집사님 가족, 저기는 박집사님 가족, 저기는 변장로님 가족. 싸우는데 그 구역을 가족별로 담당시켰다. 이건 고도의 전략이죠. 여러분 이 부모는요 바로 자식을 지키길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데 우리 가족을 지키는 성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별로 구역을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족별로 나는 이거를 내가 담당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이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런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벽을 완성해 가라고 이 가족별로 했다라는 23절 보세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뭐를 잡았대요? 병기, 싸울 무기를 잡았다라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 아시잖아요. 5분 대기조.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해서.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가 뭐예요? 정말 완종 군장을 하고 뭐 총을 메고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 앞에서 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나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분 대기.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5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차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벽을 쌓고 있어요. 성벽을 쌓고 있는데 칼을 차고 이 성벽을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서 1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이 이길 때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질 때는 그 손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의 싸움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세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 그 현장에서 싸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분들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 성도님들,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판 짓고 오겠습니다.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는 여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한 달 동안 그렇지 신령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기도를 할 때 치열한 그 싸움의 장소에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냥 나는 기도하러만 올라간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포인트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21절 22절입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의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없었더라? 철공이 없었다. 누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무슨 일을 합니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철공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누구에게만 지금 칼이 있었어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이 칼이 있었다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런 죽창, 집에 있는 어떤 이런 주걱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냐라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공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공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전쟁이 났을 때에 그거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도 칼을 만드는 거예요. 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적들의 화살이 지금 빗발처럼 공격이 쏟아올 때에도 이 철공들은요, 활과 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공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가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철공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빛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에 있는 세상, 마귀였던 이 공격이 있는 이 세상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목회자가 변화시킵니까? 아니에요. 그 현장 속에 있는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 우리가 정말 영향력을 끼쳐야 될 7 분야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이런 7개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철공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갖가지 우리의 직업들이 다 있어요. 그때 세상에서 실력만 가지고 나가도 싸움에서 실패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좋은데 또 실력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저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목사들이나 성직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칼빈이나 이 종교개혁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이 제사장적인 이 직임은 바로 일반적인 평신도에게도 바로 이 직임이 똑같이 있다라는.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잘하는 게 바로 그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한 손에는 기도가 있길 바라고, 한 손에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철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